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감옥, 인생의 감옥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맹인의 감옥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늘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인가?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요, 삶에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맹인은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불러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주님은 모른 척 하시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시끄럽게 조용히 좀 하시오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회방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째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 앞에 서셔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그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두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주님은 그들의 두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왕 들어주실 거 처음에 들어주시지 왜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 들어주셨을까요? 그냥 처음, 부르짖기도 전에 이 맹인들의 아픔을 아신다면 알아서 가시다가 멈추고 잠깐만 여기 두 맹인이 앞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 멈춰라 하고 가서 얘들아 너 지금 나 두 눈 뜨고 싶지? 이리 와,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게,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들 앞을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이들이 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다해서 강렬하게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모른 척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세를 드시니까 자꾸 청력장애가 오신 걸까요? 왜 그러면 첫 번째 부르짖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짖음 앞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좀 우리 믿음에도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첫 번째 부르짖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는 들리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시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근데 거기서 두 번째 부르짖음의 단계로 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르짖음 앞에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두 번째 부르짖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와 간구 앞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횟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의 기도 앞에서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 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 두 번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듣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두 번째 단계의 그 기도 가운데는 응답하셨다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부르짖음, 더 소리 지르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한 기도 수첩도 있고, 기도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년 한 기도들도 있고, 또 올해 초에 또 기도문 내놓은 것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10여 년 전 혹은 20년 전에 이 기도 부탁을 받은 성도님들의 기도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응답을 받았는가 확인해 보면 어떤 부분은 응답 받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오랜 세월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두 번째 부르짖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그런 통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맹인들이 했던 이 두 번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응답을 경험하는, 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두 번째 부르짖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두 번째 부르짖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두 번째 부르짖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 가운데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보니까 두 맹인은 주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주여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여와 다윗의 자손은 다른 의미예요. 이 주여라는 단어는 그 당시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뭐 스승이라든지 혹은 또 왕이라든지 혹은 지휘관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에게도 주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존경하고 또 높여야 되는 사람한테 주여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주여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왔던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자신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을까요? 주여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주여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주여라는 말은 자기가 섬기는 스승에게도 붙일 수 있고 이 주여라는 말은 그 나라의 높은 지휘관에게도 붙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 바로 자신이 보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맹인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무리들과의 차이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리들은 분명히 주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여라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법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주여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주여이기 때문에 나를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여이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능력을 보이셔서 내 병을 치료하고 내 삶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작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없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이 두 맹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하는 당신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법사였다. 아마 또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때 마법사라는 표현은 어떤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머리에 얹을 때마다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치유가 되고 막 또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니까, 야, 내가 여러 가지 마법의 능력은 있지만 저런 능력만 가지면 내가 위대한 마법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슬쩍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시여,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저한테도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분명히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돈까지 가지고 왔는데, 돈도 뭐 조금 가져왔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능력이잖아요. 내가 다른 마법의 능력은 있는데 이 성령님을 부어주는 능력은 나한테 없구나. 이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도 좀 얻어야겠다. 돈까지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지, 그걸 고백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좀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진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 별걸 다 가지고 와도 주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대상들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양이 될 만한 존재.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양과 남의 양. 우리는 양들이나 이런 가축들을 축사해서 키우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방목을 합니다. 근데 방목을 할 때 그 양들을 하루 종일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양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전업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알바생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생이 어떻게 돼요? 동네에 있는 양들을 다 끌어다가 함께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들녘으로 가서 풀을 먹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일부 수익을, 양털의 수익의 일부를 이 알바생인 목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제 자기 일을 보다가 내 양들이 잘 있나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양들을 키우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녘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풀들을 먹이니까 그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어떻게 돼요? 막 양들이 매매하고 소리 듣고 우리 눈에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목자는 자기 양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저쪽에서 양돌이가 울고 있네? 저쪽에서 양순이가 울고 있네? 갔더니 그 양도 어떻게 돼요? 주인을 보니까 양들은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주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발자국 소리나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와가지고 매 하면서 그 다리에다 머리를 빌면 아이고 고생했지 하면서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인간들을 바라볼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양이냐 아니냐.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내 양이냐 아니냐. 주님은 자신의 양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고백이 쉬울 것 같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몇 마디 어렵나?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주여,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요, 위대한 능력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 그 기도가 예수님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 양의 목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양돌이의 목소리로, 양순이의 목소리를 들리니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고 너 여기 있었구나. 그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란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양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여. 그래요. 예수님은
위대한 정신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진 능력자이십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고 따라야 되는 나의 주인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의 마음이 우리 기도에 다 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말은요,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를 가지고도 뉘앙스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충청도에 이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자는 뜻이구나. 그래, 또 보자는 뜻이구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주님 귀에는 그 이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귀에는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더라도 주님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주님은 능력자시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도 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소리가 주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린 거예요? 내 향이 주님, 나의 목자신 하나님, 내가 지금 불쌍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들렸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서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 혹은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주술사, 혹은 뭔가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견자,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귀에는 안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담긴 기도만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여에서 멈추는 믿음인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까지 들어간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두 번째 부르짖음의 특징은 바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담길 때 주님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담긴 기도 가운데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깊은 연민을 느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TV를 보다 보면 어떤 불행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불쌍해 하고는 어떻게 돼요? 채널을 돌리는 건 이 스플랑퀴조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적절한 단어가 뭐냐면 이 먹먹하다는 단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먹먹하다는 단어가 이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갑자기 귀가 막힌 듯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가슴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먹먹하다는. 근데 어떨 때 먹먹하다고 하느냐? 밑에 예화가 들어있죠. 예시가 문이 있죠. 딸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하였다. 이게 바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게 먹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시집가서 좀 잘 살라니까 왜 이렇게 고생해?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딸이 고생한다는 그 소리 하나만 듣고 그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 불쌍한 마음, 아이고 그거 고생해서 어떡해. 그게 바로 먹먹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갖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여러분들 TV를 보다가 어디 가난한 사람, 어떤 재난당하는 사람 없어 아이고 불쌍해 하고 넘기는, 채널을 넘기는 그런 불쌍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 주님 어떻다는 거예요? 먹먹해진다는 거예요. 어떡하니? 근데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먹먹하게 할까요? 모두가 다 주님을 먹먹하게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주님을 먹먹하게 하는 사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받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생, 그것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감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들의 소리에는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뻔뻔한 죄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갈급함,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그 심령의 소리 앞에서만 주님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자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불쌍하지 않은 병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쌍하지 않은 병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들이요? 죄를 즐기는 병자들. 제가 요즘 심리학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 마음 치유나 이런 관련된 학문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너무 죄의식 갖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의식과 죄책감까지 가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군인들에게 이 소위 말하는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 어떤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적군에게 총을 쏘고 적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만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적이고 원수이고 악이다. 그들을 죽여야만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들이 죽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고, 그들이 제거되어야만 이 땅은 좋은 곳이 되는 거야. 너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인들이 20대 초반에 이 군인들이 세상에서는 늘 사람들과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이라는 이유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총을 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없애는 작업부터 합니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들은 악마야. 그들은 악이야. 그들이 있는 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들을 다 없애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어져야만 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지금 전쟁터 같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세상이 살기도 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양산하는 사회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하나 더 등장했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 그들도 공통점이 뭐냐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어요. 뻔뻔한 인생이래요. 뻔뻔한 영혼.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인이고 신앙인이고 자기가 가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선을 많이 행했고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맨 앞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저 세리같이 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제일 많이 헌금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읽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저는 하루하루 주님을 만난다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제가 감히 용기를 내서 이 성전 안에 나와서 이 구석에 앉아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큰 목소리로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저 세리는 저는 감히 주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심령,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은 들으시지만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저런 바리새인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야, 신사이고 또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야,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사모하고. 근데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없는 인생.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려면요, 죄의식과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없어야 돼요. 좀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예, 뭐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서울에 좀 너무 큰 집을 가진 우리 여사님이 계셨는데 그만 남편과 이제 사별하시고 혼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좀 재물이 있었대요. 근데 한 남성이 나타나서는 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분도 이제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인 거예요. 또 거기다 뭐 자기가 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남자랑 살면 잘 살겠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업을 하는데 좀 자금이 모자른데 좀 집을 좀 담보로 하면 안 되겠냐. 내가 하면은 이자를 얼마를 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자기를 사랑하고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 말 믿고서 다 담보를 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꾼이더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 사기꾼아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 나 오기꾼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그냥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죄책임과 죄의식 없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시대는요, 죄의식, 죄책감 가지면 더 힘들어요. 더 뻔뻔해야 되고, 무슨 사기꾼, 나 오기꾼이야. 내 목적을 위해서는 뭐 사람들이 불행하든 뭐든 상관없어. 이런 독한 마음 가져야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죄의식 없으면서 뻔뻔하게 자기 삶을 죄와 아까운 데 살면서도 그걸 오히려 즐기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이지라고 말하면서 살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근데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 세상 사는 데는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화를 내놓고도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하고, 내가 조금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한테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양보를 안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세상 사는 데는 참 불편해, 그렇죠? 뻔뻔하게 그냥 이거 남의 것도 좀 가져다가 쓰고, 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말 안 듣고 나한테 좀 하는 사람들 화도 좀 내고, 그런 게 편하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인가 봐요. 지난 한 주도 보니까 제가 참 말로 죄를 많이 지었네요.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분명히 성경에 뒤에서 사람에게 말로 라가라고 하면 그건 살인한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주도 정말 사람 많이 죽인 죄인이네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욕도 하고 흉도 하고 뒷말도 하고,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죠. 그게 뭐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 풀린다고 욕하라고 하던데,
그 마음 가지고 근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인 그 사실을,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먹먹한 마음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이제 뻔뻔해지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뻔뻔해지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데는 뻔뻔하게 도움되지만 주님의 도움 받는 데는 제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좀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이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제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 남들이 보기엔 그건 당신 잘못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라고 말하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내가 뭐가 이유가 있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두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 바로 내 안에 완고함의 벽을 뚫는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완고함의 벽을 뚫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째도 똑같이 말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보면은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조용하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주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이 맹인이 더 소리를 지르니까 싫은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 배경 속에는 마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막으려는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무리를 통해서 이 맹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안 들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막는 이 벽과 같은 것, 이 큰 무리와 같은 것이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주님의 내 소리, 내 기도가 닿지 못하도록 막는 방음벽처럼 두꺼운 벽처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게 소리 지르고 해도 저 문 밖에 나가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벽이 두껍게 그 소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소리를 못 듣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두꺼운 벽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완고함이 우리가 부르짖어도 주님 귀에 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차단 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완고함은 뭘까요? 첫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완고함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소리가 주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막혀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의 기도,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주님께 잘 전달이 안 될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과 똑같이 닮아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3, 4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집단주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른 말은 무조건 들어요. 동네 양아치들도 어른이 뭐라고 하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나이 드신 어른이 말을 해도, 모른 말을 해도 네가 뭔데 그러고 듣지 않는, 내가 중심이 되는, 어쩌면 현대인들이 개인주의화, 또 자아가 발견되고 자아가 강조되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그게 주님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게 되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죄된 행동과 습성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마 이 세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완고함이, 그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 세대,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주님께 그 음성이 전달되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 특별히 이 과학만능주의, 저는 이 과학만능주의에 대해서 왜 경계를 하냐면, 이 과학주의에는 위험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야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하고 논쟁할 때, 우주에 대해서 논쟁할 때, 그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그냥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하면 무슨 과학이 되겠어? 그래서 그걸 무조건 배제해버려요. 이 과학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죠? 우리가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어? 세상은 과학적 질서와 법칙을 따라가는 건데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임할 수 있겠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이 된다. 실제로 그런 완고함 가운데 살았던 지성인 중에 이 이어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어령 씨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그분은 그를 통해서 또 후배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성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무신론적 지성인들의 어떤 우상과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기독교인이 돼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 마음속의 완고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딸의 불행입니다. 자신의 딸이 불행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완고한 생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그 완고함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과학적 또 철학적 논리적인 사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딸을 만나 주셨고 이 두 맹인을 치료하신 것처럼 그 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의 완고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고난은 우리 안에 이 완고한 벽을 허무는 지진과 같아요. 왜 지진이 생기면 어떻게 돼? 큰 지진이 오면 벽에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면 그 틈으로 바깥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또 세상의 진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완벽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다가 내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완고함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쉬어와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주님 앞에서 완고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에 사로잡히고. 그게 갑자기 광야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이미 그 완고함을 오랫동안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자기 몸에 배듯이 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도 그 완고함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광야에 와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광야의 40년은 그들의 완고함을 허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의 주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허물 많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주님의 귀에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에 앞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치든 내가 아무리 확성기까지 들고 외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의 벽이 그것을 막아버려서 그 벽 바깥에 계신 주님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맹인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의 소리가 더 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고함부터 먼저 깨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부터 부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부실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과 믿음으로만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완고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벽이 허물어지듯 완고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고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이 완전히 무너지면요, 우리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읊조리기만 해도 주님께서 문 열고 나 불렀니?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까요? 물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우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제거해보고 그래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주님의 더 큰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부르짖음의 특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맹인은 이 두 번째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으며, 그리고 그 막는 완고함마저도 깨버리고는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주님이 우리 인생 곁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앞에 서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 들으면 끝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처럼 예수님께 전달될 두 번째 부르짖음을 통해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공감하시네. 어쩌면 이 맹인들은 마치 그 혼자서 인생의 그 문제와 근심과 아픔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감히 주님께 내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두 번째 부르짖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앞에 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